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상을 배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요 끝없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믿음의 정도밖에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교처럼 여러분 종교처럼 무덤에 갇혀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며 영혼을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과 체험하게 되게 하고 부활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이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또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러금 새로운 순례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어쩐지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은 어떤 분은 불교를 믿거나 유교 갈문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복음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여러분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이는 영원히 경고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비록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움의 믿음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버렸던 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형편없는 죄인과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귀한 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저희가 죽은 갈지라도 눈같이 비워질 것이요 신문같이 이룰 것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목사인 제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 형편없구나. 내가 목사라는 말인가? 진짜 그래요. 제 안에 선뜻한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부터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정말 혐오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종일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영원히 깨끗한 분들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회를 세우시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보호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할 때, 시험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오늘 볼 말씀 보면 꼭 족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짜 족보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세 단계로 나오는데 그런즉 모든 대스가 아브람과 다윗같이 연례되어 다윗과 아브람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분 곧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쉽게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마태는 이 복음에서 왕권을 받은 약소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실로 역사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늘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볼 때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미안한 얘기입니다. 인격으로도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됐던 여자 몇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여건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자가 족보에 끼었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만 그분들이 거룩하고 믿음 있고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두가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누구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두 번째는 누구죠? 나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자는 기생입니다. 여러분 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마태가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여자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앉아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의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어지고 용서받았고 모든 것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워지더라도 이 네 여자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로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땅에 이제부터 찢다면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허물과 실수와 과거는 모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족보는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와죠? 낳고. 그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진정 마음에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